하솔왕 야빈과 이스라엘이 격돌하는 현장에 이 말씀을 보면 11절에 느닷없이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야빈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 즉 악의 무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당시에 강력했던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 900대와 또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다볼산에서 이스라엘과 치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 사람들과 악의 세력이 전쟁하는 모델로서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로 이 무기토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리치기해서 싸운 싸움의 모델이 되는 게 바로 이 무기토의 산 싸움이었습니다. 다볼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예 진멸하라고 했던 것이,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런 최첨단 무기였던 철병거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철병거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이 기송강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쏟아지게 하세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기송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었고요. 그들의 강력한 무기, 그들의 자랑이었던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는 바로 그들이 도망가기에 바쁜데 걸리적거리는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해지고 그런 틈을 타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하였다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이 하솔랑 야빈과 시스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초토화된 그런 장면이 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겐 족속의 헤벨이 등장합니다. 이 헤벨은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아시죠? 그 사람이 다른 이름이 호밥입니다. 이 호밥도 겐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머문 바로 그 근처에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겐 족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겐 족속은 히브리어로 케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니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바로 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족속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갈 때 길을 좀 안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을 길을 안내했던 것이 바로 이 호밥, 그러니까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3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계속 갑시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이, 벤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과 동행하게 됩니다. 후에는
사울이 아멜렉을 칠 때예요. 아멜렉을 칠 때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말렉에서 떠나라 통보하기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을 때 이스라엘과 연합한 네게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진정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자들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겐 사람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요즘 우리가 새벽교회에서 나온 여호나답을 기억하시죠? 제사장 여호나답. 여호나답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예후 제사장이 바로 겐 족속이에요. 엄청난 영향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바로 이 족속이 겐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 호밥은 이드로는요 원래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별로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건을 보고는 그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모세가 사위이기도 했지만 엄청난 일을 계속 듣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겐 족속 자체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론지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곳을 같이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지근거리에서 이스라엘 가까운 데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 가운데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처음에 이스라엘과 같이 히브리인들 같이 이렇게 선택받은 족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을 늘 지켜보며 같이 했던 족속이 겐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겐 사람 헤벨이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헤벨은요 남쪽 유다 남쪽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아예 납달리 지경까지 들어와 살았어요. 이 헤벨은 거길 또 자기들의 족속을 떠났어요.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 파라드는 분리하다, 나누다, 스스로 건다. 그러니까 스스로 족속을 넘어서 족속을 떠나서 납달리 지경까지 이스라엘의 지경에까지 아예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 바로 헤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납달리 지경 안에서 이주해서 살았다고 오늘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헤벨이 정착지를 떠나 납달리 지역까지 이주해온 이유가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거기까지 왔을까?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온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보를 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원래 서자들 아시죠? 서자들은 그렇게 대부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과거를 보면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 공부하고 싶어하고 배우기를 원해서 숨어서 뒤에 숨어서 그 공부하는 서당에서 주워 듣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은 훨씬 더 갈망을 했어요. 예,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갈망을 했던 게 바로 헤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 싶었고 해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 글을 통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누구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일도 자신이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라는 바로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사실은 당시에 악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악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라는 그 악을 바로 이 야엘이 죽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종족들을 떠난다거나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되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서 얻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 헤벨이 야엘이 바로 그런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샘 곁에 하나님의 시냇물이 있는 하나님의 생수 곁에 여러분 머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시냇물이 있는 곳은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종족이 아님에도 여러분 다른 종족 안에 다른 종족이 들어가 산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개인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호의적이었다고는 하나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했기 때문에 납달리 지경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 곁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샘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서려고 하고 그 처소에 서려고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시즌이 되어도 잎이 무성하게 저는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야엘이 바로 헤벨의 가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런 헤벨이 되고 바로 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사업적인 상황,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4장 1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만이 걸어서 도망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마침 헤벨의 집이 게데스 근처에 있어서 그것을 간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헤벨의 집인 것을 알고 사실은 갔어요. 이 시스라가 바로 오늘 그것이 본문 1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시스라가 여러분 시스라 같은 장군이 아무데나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사람이 분명히 갈 곳을 알고 헤벨의 집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헤벨의 집을 간 것이 시스라가 아니고 야빈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쨌든 야빈이건 시스라건 바로 그렇게 헤벨의 집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헤벨은요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야빈과도 그러니까 하소랑 야빈과도 우호적인 것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두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헤벨이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건 자식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건 부모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건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야엘, 이 헤벨의 가족이
양쪽에다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스라가 헤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발각돼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 곳이나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바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리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믿는 분과 어쩌다 거기가 그쪽으로 향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삶의 결과가 같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 9절을 봅니다. 4장 9절을 보시면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아멘. 이것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죠. 바락이 하나님이 너에게 바락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서 가지 못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것 때문에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시스라가 그것을 향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황급히 달려온 시스라를 발견한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정말로 반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야엘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실은 야엘은 평생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갖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도 머물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시스라를요, 이불까지 덮어주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우유까지, 우유 부대를 열고,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우유 부대를 열고 우유를 주는 것은 아주 극진한 대접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스라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아마 더 안심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도망가던,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이 길에서 이 시스라가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그가 야엘을 신뢰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가 안심을 하게 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야엘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궁금할 거예요. 여인이, 이 용사였던, 장군이었던 이 시스라를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 말뚝을 받고 이거를 내리쳐서 관자놀이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게 할 정도에 이게 가능한가? 이게 뭐 그렇겠는가? 근데 여러분, 당시 겐 사람들, 겐족 속에 장막을 칠 때 장막을 치는 일이 여자들의 일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아마 그 몽골이나 그쪽에 가면 장막을 치면 여자들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장막을, 천막을 치고 걷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자들은 잔뼈가 후른, 여러분 여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칼질 하잖아요. 늘 도마질, 늘 이걸 잘 하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바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가 깊이 잠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일이 이렇게까지 한 것이 왜 그랬을까요? 야일은 그동안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는요, 야빈과 시스라는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강간하고 노예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저질렀던 것이 바로 시스라였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바로 그가 그 일을 시행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사기 5장, 우리 다음 5장에 보면 28절 30절을 보면은요, 28절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이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여기서 바로 시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8절 30절 28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하면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시스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이유를 노래한 거예요. 오지 않는 이유를 기다리면서 오지 않는 이유가 이제 전쟁에 이겨서 노량물을 취하는데 그들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최소한 한두 명의 처녀를 얻었으리라. 또 시스라는 채색옷, 귀족들, 귀부인들을 얻었을 것이다. 그것도 수놓은 채색을 양쪽 어깨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늙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해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평소에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그 잔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싸움에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처녀나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스라는 좀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강간하고 노예를 삼는 것을 하느라 늦게 돌아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가 이렇듯 시스라는 바로 여자들을 강간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일에 능한 자였어요. 이런 시스라의 공포의 일들을 바로 하나님은 야엘에게 종식하게 하셨습니다. 야벤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시스라를 군대의 손이나 바락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손, 그것도 이방 여인의 손에 바로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열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요, 여러분, 옛 전쟁의 전투를 보면 더하죠. 상대의 우두머리가 쓰러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여러분, 이 우두머리를 아무나 죽일 수 있나요? 우두머리가 그렇게 쉽게 죽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죽일 수 없어요. 이쪽 장군도 우두머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타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우두머리를 누가? 바로 야엘이. 하나님은 엄청난 영이요. 당시에 이 상대국의 이 총사령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요즘도 여러분, 우리 큰 공적을 세우면 진급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일로요, 야빈이 큰 타격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고 오늘 23절, 2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했던 야빈의 죽음은 주변 가나안 족속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다 주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족속이 이후에 다윗에 의해서 완전 소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엘이 왜 자신들과 우호적이었던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우리는 이제 좀 이해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빛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모두 옳고 바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로 시스라가 한 일을 보고도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은 겐 족속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회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부르심을 우리가 주셔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입니다. 이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심에 서는 분들이 진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바락처럼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는 자들보다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기회가 줬을 때 외면하지 않고 싸우는 이방인을 더 높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은혜를 흠모했던 겐 족속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주변에서 가까이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을 보이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숨어서 듣고 멀찍이 서서 듣고 이랬던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더 큰 일을 이루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만 돼도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격도 없다 여겼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겐 족속이었고요. 결국은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동화되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때 이 연단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모이기를 피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이때가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이 섭리하신 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호밥으로부터 모세가 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이곳까지 이렇게 똑같이 이어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열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샘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생수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곁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매일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지금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을 터치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아멘.
이거 이제 강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샘 곁에 머무세요. 그리고 늘 사모하시고, 여러분 야엘과 같이 늘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은혜의 빚진 자로. 빚진 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어떻게 하면 갚지? 어떻게 하면 갚지? 여기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습니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바로 내가 할 것이 보여지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야엘의 축복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